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월세 내는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게에 월세도 내야 되고요. 또 집에 월세도 내야 되잖아요. 그죠? 월세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죠. 그죠? 그래서 월세 내는 날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세만 내는 게 아니고요. 전기료도 내야 되고요. 가스료도 내야 되고요. TV 수신료도 내야 되고요. 인터넷비도 내야 되고요. 핸드폰 요금도 내야 되고요. 돈 낼 게 많죠. 그거 기억해서 잘 내야 돼요. 그거 기억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가시가 더 묻어요. 그렇죠? 더 부가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 돈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사용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잊어먹지 않고 딱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기억할 게 또 있어요. 내가 이발을 언제 해야 될까? 미용을 언제 해야 될까?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목욕하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저번에 목욕을 언제 했지? 내가 저번에 미용실에 언제 갔다 왔지? 기억하고, 그래서 내 머리도 몸도 잘 다듬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집에 쌀을 언제 샀는지도 기억해야 돼요. 쌀을 저번에 언제 샀지? 쌀이 지금 얼마나 남았지? 기억해야 되고, 내가 쌀을 어디 가야 될까? 몇 킬로 살까? 10kg짜리 살까? 20kg짜리 살까? 어디 가니까 싸던데 그거 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집에 이불 빨래를 내가 전에 언제 했더라? 이걸 다시 내가 빨래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자동차가 있으면요, 우리 자동차 연식이 얼마나 됐는가, 내 차가 10년 됐나 15년 됐나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차만 운전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엔진 오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엔진 오일 교체도 해야 돼요. 그 엔진 오일 교체하지 않고 다니다 보면요, 차가요 완전히 사고 나죠. 차가 먹통이 된단 말이죠. 이런 거 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 학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비를 기억하고 그 학비를 주려고 열심히 돈도 벌고 신경을 써야 되죠. 또 아이들 용돈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들 용돈도 줘야 되고 아이들 장난감도 사줘야 되고, 그죠? 우리가 기억할 게 많습니다. 기억할 게 많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흩어져 살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 부모님 방문을 언제 했지? 전에 생일 때 갔었나? 전에 설 때 갔었나? 그래서 내가 부모님 언제 다시 방문해야 되겠다. 이런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을. 그렇죠? 그리고 내가 길거리 다니다가 우연히 지나친 사람도 보고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언제 봤지? 어디서 봤지? 저 사람 이름이 뭐였지? 나이는 몇 살이었지? 그런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TV를 보면서 요즘 TV 뉴스가 뭐가 나오더라? 어떤 게 나왔지? 이런 것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TV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가 말이야 마지막에 뭘로 끝났지? 이런 것도 기억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기억하고요. 그리고 내가 빵을 사는데 이 빵을 어디서 샀지? 그 빵이 얼마였지? 그 빵을 내가 빵가게가 많은데 어디 가야 저 빵을 싸게 사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감자는, 고구마는, 야채는 어디서 살지 다 기억한단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할 게 참 많습니다. 기억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보고 어려움이 많겠죠. 기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보다도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건 바로 뭐냐?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기억하라 했고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사람이야?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그것도 아리송하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야. 똑같은 인간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아니야. 예수님 인간이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뭐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하지만요. 예수님은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신인 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인, 신성과 인성. 그래서 양갈래의 성을 다 가진 신인 양성을 가진 분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 예수님이래요. 천상천하에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이다. 그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지. 부활하셨지.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우리도 그리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의 것도 기억해야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기억하고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주님을 더 기억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주님을 더 기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떻게 죽으면 끝났는데 어떻게 다시 살지?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살아나셨어요. 틀림없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요, 그 비밀이 셨어. 유대인들이 그걸 누가 들었어. 그걸 누가 몰래 들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그것을 몰래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가 말이야, 죽기 전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어요. 만일 다시 살아나면 살지도 못하겠지만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하면 난리가 날 텐데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빌라도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제자가 말이야 살았을 때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 군인을 보내가지고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지킨 겁니다. 왜 지켰겠어요? 다시 살아나는 걸 막으려고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못 살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헛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무덤을 지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무덤에 와서 시신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무덤을 지킨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요 틀림없이 살아났단 말이죠. 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 못 살아나게 하려고 지켰지만 예수님 살아나지 못하도록 하지를 못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틀림없이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살아났어요. 그렇게 살아나다 보니까 이제 저들이 큰일 난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다 해서 죽였는데 살아나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죄가 없는 자가 살아나지.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예수님은 모함을 받아가지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죽어졌어요. 그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런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나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 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저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그때의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문 내게 하는 겁니다. 거짓 소문을 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밤에 깜빡 자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거짓 소문을 낸 거죠. 예수님은 진짜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죠. 자, 예수님은 틀림없이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단 말이죠. 자, 이제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건 뭐냐면 모든 인생들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저들이 몸으로 걸어다니고 일도 하고 밥도 먹고 아기도 낳고 잠도 자고 배도 타고 산에도 가고 고구마도 캐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했지만, 몸은 움직이고 몸은 말을 하고 몸은 일을 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죽어 있었어요. 모든 인간들은. 왜 죽어 있느냐? 왜 죽어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저들은 다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모든 인생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죽어 있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깨어나, 깨어나,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깨어나 있어요. 움직이고 있고 일도 하고 있고요, 사람과 말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너 정신 차려, 깨어나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이 사람 정신 차리고 있어요. 정신을 안 차렸으면 어떻게 앉아있고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TV를 보겠어요? 다 살아있고 다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해야 될 걸 안 하고 노름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맨날 놀려나 다니고 게임이나 하고 친구들이랑 못된 짓이나 하고 그렇게 있으면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또 남편이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학생이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정신 차려! 깨어나!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고개 숙이지 않고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다, 그 영혼이 죽어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죽어있다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죠. 50년, 60년 살고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산단 말이죠. 예배도 안 드리고 예수님도 안 믿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 영혼은 죽어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어졌느냐? 육신이 또 죽는 겁니다. 육신도. 그래서 영혼이 죽어있다가 육신도 죽는단 말이죠. 모든 세상 사람이 다 그래요. 다 그래. 그렇게 있는 그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가느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모르면요,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뜨거운 불못이 펄펄 끓는, 그래서 정말 너무 뜨겁고 괴로워서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지옥이단 말이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그래요. 영혼이 죽어있고 육신도 죽게 되고 그러한 운명이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되어졌느냐? 죽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도 영원히 죽으신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이 영원히 죽으셨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이사야 53장 10절 12절에 보면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속건 제물이 뭡니까? 제물은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속건 제물로 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단 말이죠. 예수님이 영혼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영혼을 버리셨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영혼이 죽으신 거예요. 영혼은 원래 죽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원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원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존재는요, 한 번 영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영이 왜 죽었다고 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면요, 그 영은 죽은 겁니다. 그게 바로 영이 죽었단 말이죠.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죽은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 영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영이 살아나셨다. 영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산 줄 아는데, 몸만 산 줄 아는데 예수님의 몸도 사셨지만요, 예수님의 영도 사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는, 모든 인생들은 영이 죽은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다가 나중에는 육신도 죽어서 무덤에 묻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소망 없는, 그래서 영이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영이 죽었단 말이죠. 영이 죽었는데 죽어있던 영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사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사셨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라고 했단 말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 영이 다 죽어있는 자는 살아난 자가 없어요. 아무도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영이 죽었는데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영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났단 말이죠. 그래서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경험을 한 분은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오늘 아침에 뭘 먹었지? 아침을 내가 몇 시에 먹었지? 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냥 우연히 살아난 게 아니고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쇼하려고 살아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유는 뭐냐?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난 거예요. 죽어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기억해야 돼. 그래서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려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의 영이 다시 사셨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는요, 영이 죽었던 자입니다. 영이 죽었던 자예요. 이걸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전에 영이 죽어 있었고, 영이 죽었던 내가 다시 영이 살게 되었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흔히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출생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런 거 나오죠. 드라마에 보면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자기 아빠, 자기 엄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빠, 자기 엄마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사는 곳이 자기 아빠가 아니고 자기는 양아들, 양딸인 거예요. 내 친엄마, 내 친아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친엄마, 친아빠가 아니었어요. 자기 친엄마, 친아빠가 따로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친엄마, 친아빠가 아닌 다른 분이 나를 키워줬단 말이죠. 내 출생의 비밀을 안단 말이죠. 내가 누구에게 태어났는지,
누구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났는지, 내 아버지, 내 엄마는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는 모르고 크다가도 나중에 되면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왜 나를 낳기만 하고 나를 왜 못 키웠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드라마에 보면 종종 나오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내 출생의 비밀을, 내 영혼의 존재, 내 영혼의 비밀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내 영혼이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안 믿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다니고 내 영혼이 죽어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내 영혼이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살면서 어떻게 하냐? 죄만 짓는단 말이죠. 거짓말하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화를 내고 남과 싸우고, 겉으로 보면 굉장히 착한 것 같고 평상시에 착한 것 같은데 화만 나면 참지 못하고 으르렁거리고 대들고, 그러한 속성이 우리 속에 다 있지 않냐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죄인이다 말이죠. 죄인. 다 죄인인 겁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영혼이 죄인이다 말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죄인 되어서 죄와 한편이 되고 마귀와 한편이 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출생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형편이었냐?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영혼이 아팠단 말이죠.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죠. 어디 가다 길에 넘어지면 아프잖아요. 다치잖아요. 피가 나잖아요. 요리하다가 칼을 잘못 써서 칼로 손가락을 베면요 피가 나고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이와 같이 우리 몸이 아프고, 그렇죠? 우리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것처럼 우리 영혼이 아팠어요. 영혼이 아팠다니까요.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부끄럽고,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여러분이 다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처럼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위로합니까? 주님이 아프셨어요. 주님의 영혼도 아프셨어요. 주님의 영혼도 너무 외로우셨어요. 주님의 영혼도 너무 모욕을 당했어요. 너무 모욕적이었어요. 주님의 영혼도 너무너무 외롭고 깜깜했어요. 주님의 영혼도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 때 그렇게 고독하고 절망스럽고 걱정스럽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사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남편을 대해서, 또 부모님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까? 열심히 고생하는데 좋은 날이 와야 되는데 좋은 날이 오기는커녕 더 힘들고 더 괴로운 날들만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고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모욕적이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죠. 여러분의 영혼의 고통인 겁니다. 여러분의 그 영혼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너무 모욕을 당했고요. 너무 창피를 당했고요. 옷이 다 벗겨가지고 빨개 벗겨져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고요.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아프고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도 외면당했어요. 가장 비참한 일을 예수님이 다 당하신 겁니다. 왜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고 아픈 것을 예수님도 경험하고 예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거두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났듯이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도 살려주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살려주기 원한단 말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고 몸이 아파서 힘들고 그렇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무지 눈앞이 안 보여서 깜깜해서 힘들고 다 힘들고 고통스럽단 말이죠. 이런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비참한 거죠. 괴로운 거죠. 겉으로는 별 문제 없는 것이냐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냐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속은 정말 너무나도 썩고 속이 괴로워서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뿐만 아니라 너무 속상한 일도 많잖아요.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아내 때문에 속상하고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부모님 때문에 속상하고 그동안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 때문에 배신당해서 속상하고 나에게 좋은 말 해주고 나를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방할 때 또 속상하고 이와 같이 속상한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렇게 속상한 일들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때로는요 절망스럽고요 때로는요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요 때로는요 내가 왜 사냐 내가 왜 이 고생하냐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냐 말이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힘들고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힘들고 다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걸 다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비참하고 신음하면서 살고 있다는 걸 주님이 다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듯이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너무너무 아팠어.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결국 죽어갔지만 그 주님은 다시 살아났듯이 여러분의 억울하고 여러분의 황당하고 여러분의 괴롭고 여러분의 외로운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거기 못 가두네 헛되이 지키네 했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가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헛되이 가두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못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그와 같이 여러분의 죽어있는 마음, 억울한 마음, 슬픈 마음을 다시 살려주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죠.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심령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데 오래돼가지고 색이 노랗게 변하고 냄새도 나고 하면 그거 먹겠습니까? 못 먹죠. 그걸 다 버려내야 된단 말이죠. 그걸 다 버리고 해야 그릇도 깨끗해지고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이 너무 더럽고 냄새나고 정말 절망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한 것들 다 내어버리고 깨끗한 것으로 날마다 새롭게 갈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피인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더러운 것을 다 내어버려야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에 향기가 넘치고 내 마음에 행복이 넘치고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얼굴도 기쁘고 할렐루야. 그런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듯이 여러분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는 슬픈 자가 기쁨이 되고 네. 억울했던 자가 자유해지고 네. 억압당하고 고통받는 자가 해방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라 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고마운 분입니다. 예수님은 고마운 분.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